자라나는 과정이 빠릅니다. 태어나자마자 곧잘 걷기도 하고 이제 걷나 싶은데 또 뛰기도 하죠. 새의 경우에도 몇 개월이 지나면 독립하여 부모의 품을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성장과 자라남 그리고 독립하기까지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고기를 씹어 먹으면 좋으려만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는 기간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그 이유식을 먹고 질감이 있고 씹을 만한 것을 먹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지나 뒤집는 시간, 기어다니는 시간,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길어 보이기도 하고, 빨리 펑 하고 자라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긴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셔 자라남의 질서를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라남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자라남의 질서란 절대 뒹굴어 보지 않고서는 기어서는 안 되고, 기지 않고서는 걸어서는 안 되고, 걷지 않고서는 뛰어서는 안 되는 순서이자 질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라남의 질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아 보아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관심과 신뢰를 경험해 보아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뢰의 마음을 표할 수 있게 된다는 질서입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을 이미 맛보았기에 물질 앞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남의 질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라남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단번에 일을 하실 때도 분명 있으시지만, 웬만해서는 시간 속에서 질서와 규모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싹트우시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떠올리죠.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굳이 보이시지 않으셔도 단번에 출애굽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10가지 재앙을 따분하게 지지부진하게 기다리게끔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하나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여러 재앙들 안에 말씀하셨는데요, 파리 재앙, 즉 4번째 재앙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여러 신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를 전혀 감을 가지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차근차근 구별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시간 속에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고센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속해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라는 언급들이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선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시죠. 출애굽을 하려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희생이 필요하구나.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 너희를 돌보고 있다 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모든 은혜의 끝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무 방향 없는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너무나 값비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돌봄이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희생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유모차를 끌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아빠가 너희들 유모차를 끌어준 거 잊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아빠가 휠체어에 타게 되면 너희들이 꼭 아빠를 끌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세뇌시키듯 하는데,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도 아이들이 아빠의,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뇌시키듯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의 희생과 섬김을 경험하고 누리면 자연스럽게 돌봐주고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와 돌봄을 이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 속에 녹여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부분은 이 10가지 재앙 속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구태여 언급함으로써 너희들도 이 은혜와 돌봄 속에서 자라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만, 너희들도 한순간 완고해질 수 있고 굳은 목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 소중한 나의 은혜와 나의 돌봄과 나의 희생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바로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신가인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를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돌려서 바로의 완고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하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을 벗지 않는 그것은 완고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잠깐 이 흥미로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요,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 해변가로 가는 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전쟁을 치루어서는 안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기적,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들을 맛보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여러 성장통을 경험하여야 했었습니다.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빵 하고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자라남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그만큼 사람은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고집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고집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한 100번 정도, 과장해서 100번 정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뛰지 마입니다. 뛰지 마. 예전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줌마!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침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향하여 저는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제발 좀 뛰지 마까지 저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하는 말,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며 매일매일을 강조해도 뛰는 것이 아이들, 아니 사람의 고집이더라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저도 바뀌지 않는 그 완고한 고집이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라고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되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두드려 맞고 엎드려지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두 손 들고 갑니다 했다가도 또 다시 고집 부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광야의 생활에서 보겠지만,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인도했냐, 이럴 거면 광야에 뭐 데리러 왔냐, 애굽에서 죽지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들의 완고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 완고한 마음,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바꾸시지 않고 이 홍해를 건너는 곳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교훈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10가지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런저런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름없음을 고백하며 이 홍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실 때 10가지 재앙과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무언가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10가지 기적과 비교했을 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기적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흑암의 기적도, 파리의 기적도, 메뚜기의 기적도, 돌림병의 기적도, 이 뭐 홍해의 기적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다른 기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홍해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도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일으키사 물을 가르셨다. 그리고 그 갈라진 땅을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평 하고 땅이 촥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모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열이 나면 밤을 설칩니다. 언제 열이 치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1시간 단위로 일어나, 아니 어쩌면 자지 못하고 아이의 온도를 잽니다. 병원에서도 뭐 특별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저런 바이러스, 이름도 모를 어떤 염증에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치근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 저도 이 둘째가 나중에는 뭐 원인 모를 바이러스다라는 결론, 그리고 혹은 돌치레일 수도 있다라는 확진을 받았었지만 41도의 고열이 딱 돌이 될 때쯤 떨어지지 않아 아주대 응급실에서 일주일 정도 함께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 항생제를 맞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으니 저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꼬박 밤을 며칠을 샜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으니 돌도 안 된 아이가 침대에서 이 주사 바늘이 계속 거추장스러운지 뒤척거리다가 깨고 하니 제가 이 링겔을 끄집어 끌고 다니면서 이 아기띠로 캥거루처럼 아이를 메고 그 병원을 밤새도록 돌았던, 그래서 고관절이 나갔던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오열하는 아이, 잠을 설치는 아이. 근데 밤새도록 이 아이를 위하여 그 병원을 거닐면서 제가 되뇌었던 기도, 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 몸을 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절로 나오며 잘 수도 편히 누울 수도 없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마음으로 단번에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땅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홍해와 들리는 파도 소리와 뒤에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또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엎드릴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바라봐라, 제발 일어나라, 제발 깨달아라,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동풍을 불러 일으켜 조금씩 조금씩 홍해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홍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 열재앙과 같은 위대한 기적, 오병이어가 있었죠. 그 위대한 기적, 그 찬란했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일전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새벽 내도록 노를 저어도 어찌할 바 모르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무엇 하셨다 제가 4주 전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지 생각나십니까? 밤새도록 주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들리는 바람 소리와 피부에 와닿는 그 물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기에 나니, 내니는 일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하였던 나는 곧 나이다의 또 다른 헬라어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밤새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밤새도록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제한된 삶의 시간 속에 들어와 너희들이 깨닫기를,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너희들이 느끼기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라며 내가 파도 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잔잔하지만 너를 향하여 일하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시간 속에서 그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왜 단번에 정말 펑하고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되뇌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홍해를 밤새도록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때로는 목이 곧고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우둔하고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피부에 와닿는 그 무언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계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질퍽한 땅이 아닌 마른 땅, 밤새도록 밤을 설치시며 노심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땅, 그 땅은 나중 요단강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며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사역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도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들이 그 마른 땅의 하나님을, 그 마음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이제 여리고 큰 성을 앞두고 메뚜기로 자신들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유무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밤새도록 일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아무 변화 없는, 아무 건물에 균열이 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바퀴 한 바퀴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해석하였던 것처럼 홍해는 세례,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약속의 땅으로 거듭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은 약속의 땅을 향한 시작이요, 그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모아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약속의 땅에서 그 태동의 발걸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어두운 황폐한 땅을 기경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인 유월절에 아울러 버금가는 홍해, 그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도 저리도 어찌하지 못해 불기둥과 구름과 기둥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를 향하여서 메롱메롱을 하고 싶었을 수도, 수족관을 구경하듯 이곳저곳에 우와 이거는 뭐냐, 니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 흰 동갈이냐, 이거는 뭐냐, 광어냐 하면서 구경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 자리는 위대한 시작의 자리이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속 2주간 이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님들의 화려한 순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을 살펴보며 이 저의 그 화려했던 순간을 잠시 잠깐 떠올리기도 하고, 참 신랑 신부가 아름답다, 멋지다, 축복했던 그 시간을 경험했었는데요. 신랑 신부가 그 화려한 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예쁘다, 멋있다,
하여서 그 자리에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1년은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싶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체질을 변화시켜야죠. 너는 왜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 너는 왜 컵을 먹고 바로 씻지 않냐? 바로 씻어라. 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 시기니까 웃으시는 거겠죠?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제 함께 맞춰가는 체질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노예로 살아서 물론 고기를 먹기는 먹었지만 고기가 아니라 그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맛있는 어떤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이제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메뚜기같이 보여 하는 그 순간, 야, 메뚜기가 어때서 하면서 메뚜기 뒷다리 팍 차면서 날아가는 게 얼마나 힘차고 멋있냐, 독수리 같지 않냐 하며 독수리 비상하면 날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하며 체질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홍해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 커다란 변화, 아주 멋있고 화려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당장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체질 변화는 이런저런 성장통을 경험하게 하고 그 성장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희생, 땀인지 눈물인지 구별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의 노고가 묻었던 그 밤새도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세례를 받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요, 우리들의 여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커다란 기적으로, 얘들아, 이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떡이나 먹고 배불리 하려 오는구나. 그 기적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기적들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힘은, 원동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밤새도록의 그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 홍해를 마르기 위해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체감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허공을 휘두르는 노젓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기적으로 제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지를 고백하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그 두려움의 상황을 신뢰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너무나도 덧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너 무슨 힘이 있는데? 야, 뭐 힘이 없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돌이라도 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좀 던져봐라. 야, 누군가가 그렇게 조롱하고 핀잔 섞인 목소리로 우리를 놀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묵묵히 그 성 주변을 도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전쟁임을요, 기도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삶임을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우리는 밤새도록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첫사랑의 그 순간을 되새기는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엎드림의 자리로, 하나님의 눈물과 땀이 느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무던히 애쓰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 한 명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야만 그 애타는 사랑과 떨리는 음성을 붙들고 어떤 신앙의 권태기에도, 어떤 삶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무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 그런 우리 수원성심교회, 그런 밤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밤새도록의 마음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새 생명을 품은 그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우리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자라남의 질서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우리 이웃에게로, 이 연무동으로, 이 수원 땅으로 흐르고 흘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